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포함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혹 어떤 분은 또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도 복음서 누가복음 강의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이후로도 또 기도에 관해서 본문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혹 기도교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중요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중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성과 더불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믿음과 직결되고, 기도가 하나님과 직결되고, 기도가 내 생명과 삶과 신앙생활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경고 문구들이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사고의 크게 두 가지 1, 2위가 뭐냐면은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태만입니다.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 자는 것이고 안 본다는 것입니다.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곳곳에는 이 졸음운전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렇게 섬뜩하거나 기발한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심플하면서 앞거는 반짝 졸음 몰라? 자, 반짝 졸음, 번쩍 저승. 이렇게 제가 반짝 졸음하면 여러분 뒤를 하라고. 자, 해보셔요. 반짝 졸음. 여러분, 그런데 이 졸음 더 위험한 졸음운전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졸음운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조는 것입니다. 잠자는 내 영혼은 이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조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면 이 사람의 영이 조는구나, 졸고 있구나,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춘 것이고 기도의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영이 조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 뭘 깨라고 말하냐면은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100% 잠들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말씀한 것이 뭡니까? 교회가, 성전이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말해서 성전까지도 엎어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집이 어찌하여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곳이 되었는가 라고 책망하시면서, 내 집은 이러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성전까지라도 엎으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그 타락한 교회고 타락한 성도일 수도 있다고 말할 때 이 말이 극단적으로 들리면서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별로 안 했지만은 제가 타락했다고 말할 정도로 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타락의 본질적 정의를 모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타락의 본질적 정의, 내가 왜 죄인인가? 성경은 죄와 타락을 다른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난 상태를 볼 때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타락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게 곧 죄인이고 그게 또 타락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맺어지는 것은 그 타락의 열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이란 말이죠.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 상태에 맺혀진 것이 타락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타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당연히 세상적인 타락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타락 중에 뭘 더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엎으셨냐? 세상적인 타락과 세상적인 타락에서 심판하시고 이방인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민족 아니니까 심판한다고 그러시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저 책망하십니다. 이미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더 책망하십니다. 아니,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무너뜨리려면 세상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뒤집어 주셔야 되는데 성전을 뒤집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뒤집고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뒤집으시고, 심지어는 그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 내가 기뻐하는 성전이 아닌 모습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이 성전 무너지리라, 거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지리라.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인들의, 유대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책망한 게 아니고. 그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백성들 다 성전 다녔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엎으셨어요. 이 성전은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내가 찾는 백성은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고. 이 시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내려앉는 것은 헤롯 성전이 책망받고 무너졌던 이유에서도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한국교회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만 생각해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다니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뭘 보면 가장 강력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곳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구나, 그걸 보면 가장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찾아와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없다, 그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엎고 이 성전이 무너지겠구나, 이 성전이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 이 더 웨이 철치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것이죠. 내일은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더니 그 다음 날은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기도하다 가고, 그 다음 날은 어떤 사람이 와서 세상에 또 문제가, 무슨 일이 조금 발생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다른 세상의 거 생각 안 나고 교회에 와서 일단 기도부터 해야겠다 라고 주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기도라도 이들을 위해서 한 자리 해야겠다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런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으로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요즘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의 불씨가, 적어도 제가 느끼고 또 소망하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은 기도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 나와봐서야지 알지. 앞으로도 나을 계획도 별로 없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시작.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 주일날 안 오고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올지도 몰라요. 비 오는 금요일 집회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2000년 전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걸 다 엎었는데, 2000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발생하지 않고 이 교회는 진짜 내 교회라고 말하는, 내 성도라고 말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다짐해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그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모범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리더들이 기도하고 때로는 목장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오니까 속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일 때 언젠가는 주님께서 기도의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보고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 이 기도였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폴 오셔라는 복음주의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농구를 잘하는지 알고 싶다면 아마 저에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농구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내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러 올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의 생애에 있어서 당신이 느꼈던 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그 사람을 보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제자가 주여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전문 분야가 기도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 혹시 여전히 기도가 어색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대표 기도라도 할라치면은 손살에 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봅니다. 손살에 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구하십시오. 아니,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도 여전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우리처럼 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가 뭔지 몰라서, 종교가 없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당시 종교적인 사회에서 수많은 기도의 모습들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유대인으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뭔가 다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실 때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다른 2가지 기도와 비교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이 2가지 경계한 기도가 뭐냐? 하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이미 믿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면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당신은 종교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면서도 너희들을 향해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2가지를 경계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대치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당시 종교적인 시대의 중요한 문화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지금까지 봐왔고 자신들도 해왔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보이기를 좋아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밤중이나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난 다음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확신이 있고 두려움과 낭망은 온데간데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기도하고 일어나면 다시 담대하게 일어났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분명히 제자들은 다르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고 무엇이 그렇게 달랐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특별히 오늘 제목이 너희는 기도는 what보다 how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영어 단어에서는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what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how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필요한 거, 내 필요, 뭘 기도하는 그 목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아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이제 5절에서 또 이르시다면서 또 이르십니다. 또 이르시다면서 벗이 밤중에 양식을 구하는 이야기로 또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세 번째는 9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세 단락으로 가르치십니다. 이르시되 하시면서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을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개의 대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첫 번째 대지, 기도는 내용이 아니라 관계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사회의 기도처럼 종교적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외식적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경계했던 기도,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치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다, 외식적이다라는 말과 반대되고 대치되는 말이 있다면 그건 친밀함입니다. 관계입니다. 외식이 아니고 관계요, 친밀함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봤어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세 덩어리로 나누었지만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관계예요. 그 관계를 특별히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첫 번째 단락의 주기도문에서는 특별히 기도를 가르칠 때 그 첫 시작부터 당시에 기도하는 문구와는 달랐습니다. 그 첫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첫 시작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뭐냐? 내용이 아니라 관계로 출발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내용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출발하며 이 출발이 없이는 이어지는 모든 기도가 다 주술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가 없이, 선포가 없이 그냥 필요와 목록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것은 주술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수 있다. 아버지라는 관계가 빠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그때부터 종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나는 그 안에서의 자녀됨으로 기도하지 않는 한 아무리 열심히 많은 기도를 해도 그는 종교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그 아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손님을 위하여 밤늦게 친구의 집에 찾아가 양식을 구하는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관계를 바탕으로 해요. 친구의 집을 찾아가 밤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친구에게 양식을 빌려달라고 밤중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그 집에 있는 친구가 벗됨을 인해서가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벗됨을 인해서가 아니고 간청함을 인해서 들어준다. 이 말의 정확한 뜻,
그리고 이런 해석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개혁 개정에는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 개혁 한글에는 간청함이 아니고 강청함 이렇게 나왔어요. 강청함.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것 같죠. 그래서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강청기도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어요. 강청기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강청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뭘 땡깡 부려서 얻어내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땡깡 부려서 안 되면 끝까지 강청해요. 땡 주라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지만은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은 우리가 어떤 번역이 더 좋냐면은, 강청한다는 것을 당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당당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됨인데 어떤 벗이냐? 너무나 친밀한 벗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친밀한 벗이기 때문에 밤중이라도 달려가면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없으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지금이라도 너 잠깐 와라 하면 올 친구가 있고, 지금이라도 뛰어가면 만날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친밀한 친구이기에 한밤중에 강청한다, 당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당하게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관계성에 의해서 당당하게 아버지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은 무서운 폭군도 아니고 거래처 사장님도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미지의 신도 아닌 하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러기에 하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친밀함,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주기도문의 이 첫 문장이요.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나머지 모든 기도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도 세 덩어리로 나눴죠.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에서도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오늘 가르침의 마지막 구절 13절에서도 더욱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마치시거든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기도를 시작과 끝을 보면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곧 성령을 주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아니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요,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 이 본문도, 이 구절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세상에서 요만한 것 주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요만한 것 주실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이것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때로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점 뭐예요? 세상은 요만한 거 주는데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요만한 거 주신다가 아니고, 물론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보다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기도한다고 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종교처럼.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끼리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람들끼리도 관계는 없고 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쑥 빼가고 도움 요청하고 그 뒤에 안 보이다가 또 자기 조금 아쉽고 뭐 필요하니까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다가오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뭐 별로 사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자녀들한테도 그런 관계는 갖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우리는 밥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맛이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 그런 사람 좋아한다고 필요할 때만 오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인간도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때로 자주 그런 무례한 관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밥맛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끼리니까 한마디 합시다. 밥맛 같은 성도 되지 맙시다. 시작.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모습이 뭐겠어요? 이제 나하고 교제하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네 삶의 아버지로,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로 계속 살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너무 예쁘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바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그게 신앙의 깊이에요.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도의 엔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나머지 모든 기도를 끌고 갑니다. 이 관계가 충만하면 기도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응답이 있다 없다 따지기도 하고, 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했네 안 했네, 이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관계가 있으면은 기도에는 예수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데, 관계가 없으면은 오직 기도에는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되면은, 우리 부모하고 관계가 되면은 우리 부모와 대화하고 요청하면서 예수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관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도 원하십니까? 두 번째 대지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간절함을 인하여서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간절함을 강조합니다. 그의 간절함을 인하여 주님께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친밀함이라는 관계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누가복음은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온 경계하라는 그 기도와 대치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구절 한 번만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이 마음이 없는 말뿐인 거잖아요. 마음이 없고 말뿐이에요. 나 이런 소망이 있다, 나 이런 기도 있다, 항상 말을 해요. 그런데 무릎은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그 소망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던 말을 되풀이 합니다. 아름다운 미사 역구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실함이 없고 그 진실함에 갈망이 더해진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미 주님께서 그 구절 그대로 띄우고 계세요. 이미 주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필요를 아시고 현재뿐 아니라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조금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려 치면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고. 혹은 하나님이 뭘 모르시냐,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되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딱 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구나. 성경을 잘 모르고 그 기도에 충만한 임재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가 차라리 여기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영광을 잘 모르는구나. 그 영광을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정보가 아닌 진실을 원하십니다. 정보가 아닌 진실을 원하십니다. 정보는 나보다도 이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배경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내 속마음까지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정보는 우리보다 훨씬 많고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몰라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과 그 위에 진실이 되어진 그 간절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너가 그런 줄 몰랐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 근데 너가 정보가 아닌 그 진심을 담고 내게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중에라도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친구, 이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아까도 여쭤보았지만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친구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밤이라도 늦게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당장 찾아오면은 당장 우리 집에서 재워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방문해도 맞이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요즘 좀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은 이제 친구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다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화할 때마다 거의 공통된 멘트예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대부분이 말을 해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막 저도 신경 써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끼리 아무리 친문해도 매너가 있고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딱 그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이 결코 외면치 않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자정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정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손님이 온 시간대를 말해요. 예고된 손님이었다면 준비를 했겠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을 위해 준비된 것이 그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런 자정과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일이 일어나고 미처 준비된 것이 없는 삶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정이라도 문을 두드려라.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한두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한 즉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그 뒤에 옥문이 열렸던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한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간절히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에 나왔어요. 자기 남편을
간절히 기도해서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남편이 좀처럼 변화의 징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만 해도 좋으니까 교회 좀 나와달라고 호소해도 남편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러 막 집안을 또 나서려는데 현관에 남편 구두가 그날따라 눈에 띄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 갑자기 한 영감이 스쳐가지고 그날 새벽 그녀는 남편의 구두를 품에 싸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제단 앞에다가 예배당 앞에다가 엎드려가지고 이런 기도를 그 싸가지고 간 구두를 그 제단 앞에다 이렇게 드리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부터 당신의 전전에 나왔사오니 이제 이 구두 주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짓이 스스로 좀 웃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응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여전히 너 미쳤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일 교회 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도 나갈 채비를 하더니 함께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남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날 따라 나올 생각을 했냐고.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당신의 바램을 외면하는 것은 아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나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함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요?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내 평생 그런 사건에 저기 귀퉁이 자리에 좀 앉아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평생 소원이에요. 그 간절히 역사적 부흥의 한 자락에 동참하는 거. 평생 소원이에요. 물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뭘 강조하며 가르치십니까? 세 번째 대지 시작. 기도는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 시작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는 자는 기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유지하는 자. 여러분, 작가 중에 마가렛 미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렛 미첼 하면은 생각나는 작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어보면 시험에 드니까 물어보진 않는데, 그는 처음에 무명의 작가일 때 10년에 걸쳐가지고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를 출판사에게 주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끈질기게 3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출판사를 다녔는데 한결같이 다 무명의 작가를 외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첼은 3년이 넘도록 출판사를 쫓아다녔다가 외면당했다가 미첼은 그렇게 막 출장길에 오르려는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 편집장에게 여행길에 꼭 한 번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억지로 원고를 또 맡깁니다. 당시 이 대륙 횡단 철도를 10여일에 걸리는 장거리 여행길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기차에서도 전보를 받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전보가 3통이나 그 기차 안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설을 읽으셨냐고, 꼭 한번 읽어달라고. 그래서 세 번째 전보를 손에 쥔 이 레이슨 편집장이 마침내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장편 소설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열차에서 내린 레이슨은 내리자마자 이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책 이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만나 틀리라 해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세기 후반에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죠. 여러분, 미첼 이 무명 작가의 끈질긴 적극성 때문에 하마터면 빛을 보지 못할 이 책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것을 원문에 맞게 조금 더 번역하면,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구와 같은 내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의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멈추고 한 사람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당신이 왜 나는 그런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지? 거의 100% 기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유지하십시오. 언젠가는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이 기도가 인내를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구나. 일반적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최 목사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라는 것이다. 응답 받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관계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지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필요의 응답이 목적지가 아니다. 그 필요의 응답을 통해서 너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어떤 필요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든 그 필요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그 목적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관계 중심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기도,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계속되어야 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야 한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가 아니라 응답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만나는 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계속 만나고 교제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비밀과 기쁨과 동행을 다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 기도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what이 아니고 이 how,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있을 때 그 친밀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친밀함, 그 간절함으로, 그리고 기도를 계속할 때, 그리고 그럴 때 그 나머지 것들이 이것에 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how에 집중할 때 그 무엇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할 것을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관계 가운데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내 집중해서 하면은 기도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how에 집중하게 되면은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what은 주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따라오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주님과 행복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기도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